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추석이 주는 두 가지 영적 교훈. 추석이 주는 두 가지 영적 교훈. 여러분, 추석 명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아마 고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목요일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토요일날 어제 이제 올라왔는데 얼마나 운전을 오래 했는지 집에 갔다 오니까 어깨가 막 뻐근할 정도로 먼 거리지만 또 가서 이렇게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이렇게 뵙고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얼마나 서로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명절에는 길을 쓰고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고향을 예찬하였고, 또 많은 가수들이 고향을 노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연을 시로, 문학으로, 예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마치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굴에 와서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남대천에 태어난 연어는 이 태평양에서 몇 년 동안을 살다가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을 찾아와서 거기서 산란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갔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속고 속이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결심하고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야곱의 귀향은요, 금이 환향이었습니다. 나오미도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마라, 즉 고통의 귀향이었습니다. 신앙의 도성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용과 기론과 사별을 하고 며느리 룻과 함께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죠. 금이 환향은 아니고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였지만 그럼에도 고향 사람들은 따뜻하게 반갑게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좋은 곳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에 7년 대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30년 동안 했었죠. 그동안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모세를 용도자로 해서 애굽에 온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유다 민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한 뒤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품어주게 됐죠.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북 신앙님들은 지척의 고향을 두고도 못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들도 고향에 가는 날이 속히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16,000km나 되는 먼 바다로 나갔다가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모두들 떠나온 길을 거슬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저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성냥개비만한 새끼 연화가 어른 팔뚝만한 크기로 자라나듯이 고향을 떠날 때보다는 한결 넉넉해져서 어떤 이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직을 했고, 어떤 이는 전셋집에 서름을 털어내고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고, 어떤 이는 공부를 마치고 박사가 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새 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향길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고향에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기성길이 고생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에게 걱정하실까봐 말 못할 고민도 또 안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큰 사고 없이 추석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의 그 안타까움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이 있어요. 이 영적 실향민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이자 우리가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육신을 상징하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참된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향도 사모하셔서 두 고향에서 다 환영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추석 이 명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추석 명절이 오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달 무슨 달 쟁반같이, 역시 이 죽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둥근 달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추석에 둥근 달 보셨죠? 뭐 그 달이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아주 특별한 달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추석에 그 달을 봤습니다. 송편도 생각이 나고 벌초도 생각이 나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웠던 고향 친구들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시간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정겨운 대화도 가족 간의 정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 이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석은 나눔의 명절입니다.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유서를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런 유서를 쓰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 내가 죽은 후에 베풀면 무슨 소용이 있나. 살았을 때 해야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 그는 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베풀면서 살았다고 해요.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시간도 함께 나눴죠. 모든 것을 나눌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눔은요, 다리 역할을 해요. 지역, 계층, 세대, 나라, 민족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다리를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까지는 못 놓습니다. 대신 나눔이라는 다리는요, 얼마든지 놓을 수가 있죠. 해외 봉사활동으로 아프리카에도 갈 수 있습니다. 구호단체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의 다리가 놓아지면 친구가 되는 거죠. 또한 나눔에는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로 복음을 나누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구제로 물질을 나누면 살아갈 희망이 살아납니다. 헌혈로 피를 나누면 소중한 생명이 살아났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갈릴리 호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해바다가 될 것인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나누고 흘려보내는 인생이고, 사해바다는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쌓아두기만 하는 인생이에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나누기보다는 쌓아놓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부자가 풍성한 소출에 신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물물은 계속 퍼줄 때에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눌 때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누면요, 건강해져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5년 동안 4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남을 돕는 사람과 돕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서 실험을 했더니, 그랬더니 남을 돕는 사람이 돕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금연이나 운동을 한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의 사망률이 무려 60%나 더 적었다고 합니다. 도울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눌 때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하늘의 힘과 땅의 힘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또한 나누면요, 행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까치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 어른들은 홍시를 다 따지 않았죠. 까치가 배고플 때 먹으라고 홍시를 한두 개씩 남겨두었습니다. 감나무에 하나 남은 홍시가 바로 까치밥이죠. 까치하고도 나눠 먹는 것이 우리네 인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홍시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 홍시 때문에 까치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나눔이라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소유해도 나눔의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나눔의 파이프를 녹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파이프를 활짝 여시고 그 나눔의 파이프를 이웃과 연결시키셔서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은혜로운 것을 많이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눔이 커질 때에 행복도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추석 연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옳은 행위라고 인정하시는 이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의 뜻이 뭐냐면요, 구조, 안전, 번영,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져주어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땅과 물과 태양으로 인하여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면,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이 풍성한 계절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65편 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살아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진정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원망, 비난, 정죄와 같은 자신과 남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넉넉해지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소유가 적어도 마음은 부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되고 귀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면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천국 백성이 되고 늘 가까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고 기도로서 교통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 속에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이며 특권입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존재라서 이 땅의 교회가 완전치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만이 유일한 주님의 몸으로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가장 위대한 공동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고 천국 길로 인도하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설령 교회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시고 감사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더욱 생명의 풍성한 은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가족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감사함과 동시에 당연히 가족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뭐 친구가 어떠니 스승이 어떠니 해도 가족보다 소중하고 가깝고 친밀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만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가족만큼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 내 일처럼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젠가요? 뉴스를 봤더니 이렇게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아들이 그 부모 상속 문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둔기를 부모를 내리치고 그걸 말리는 자기 부인까지도 내리치고,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비극적인 일들도 예외적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본다면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 가장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병든 가정이기 때문이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가족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당연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시면서 가족 간에 정말 서로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뭔가 조금이라도 좀 섭섭한 게 있더라도, 가족 간에 불편한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섭섭한 거 푸시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이웃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동시에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만분의 1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곁에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먹고 입고 잠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령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해도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으며,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과 이웃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물론 국가나 직장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요, 다음에는 모든 인간 공동체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국가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고마운 존재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나 교회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국가나 그 외의 모든 사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눔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감사해야 될 대상 네 가지를 가졌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나눔을 배우고 감사를 배워서 오늘 추석 연휴가 우리에게 귀한 영적으로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